샬롬 어겐. 네, 제4부의 2강 복음 사역자 목회자들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혹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을까? 나 같은 거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9살부터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사람을 잘못 택하신 거 아닌가. 제가 지금 74세인데 그걸 20대 30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실 적에 주의 종의 자격을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자격을 보다가 나는 아직 멀었어, 정말 나는 멀었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 바울과 또 마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그 본본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글에 대해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거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건 또 앞으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세울 적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감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종들을 자꾸 길러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이것도 긴 말씀인데 하여튼 이 기준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말이에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여러분 다 착착 맞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교회는 다니지만 참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정말 지금도 간절하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열매를 사랑해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주고 사랑하며 존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수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녀를 두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저런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또 다듬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때가 되면 쓰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참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분도 바로 일을 나가지 않고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이렇게 참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조카, 제가 양자한 아들로 양자했는데 걔도 처음에 여기 왔을 적에는 정말 속이 상해서 하나님, 나 죄를 못 닦고 있겠어요. 보내겠습니다. 비행기표 써서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비행기표 살려고 일찌감치 석 달 전에 살려고 그럼 싸게 사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탁 들고 대한항공에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보내려고? 내가 다듬어서 쓰려고 여기 데리고 왔는데.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 다듬어요. 하나님 다듬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아주 예쁘장하고 착하고 정말 진실한 우리 한국 침례교단의 전도사를 결혼을 시켜서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아내는 또 박사 공부를 하면서 둘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금 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에, 그리고 저도 또 하나님께 부를 때 19세 때 부르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A국에 갈 때는 40대가 넘어서 갔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단기 선교도 하고 거기 또 미국에서도 또 이렇게 또 교회도 개척도 하고 또 교회도 하고 담임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외지에 있는 선교 땅에 갈 때는 40대가 넘어서 갔어요. 20년이 넘어서 그때 정말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고 갔습니다. 그럼 자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이 뭐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미가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세는 겸손해야 됩니다. 일부러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면서 교만이 올라올 땐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물러가라.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할 때 내가 예수를 내가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어 하면서 물리치며 겸손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거를 자원함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를 친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약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잘 도와주는,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즉 풀과 물을 잘 먹도록 곧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먹고 입도록 인도하고 여러 면의 위험함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이렇게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인의 행세로 주장하거나 함부로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일찌감치 아주 애들이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은 내 자녀라고 막 야단도 치고 막 근데 그게 아니고 야단을 치지만 잘못하면은
그걸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우리 애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겠나. 우리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만 사랑한다 그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지네들 간이 끊어지도록 사랑하는데 그걸 몰라요. 자,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좀 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대학교 시절에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라면 그렇게까지 돌아서지는 않았지 않겠나. 제 잘못을 지금도 회개하면서 애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주장하거나 경솔하게 어떤 약한 교인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지 못했던 때를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갑니다. 선함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뭐 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부르신 게 목회 잡을 때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검론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신이 됐다 했죠? 사신,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말을 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돼가지고 뭘 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간청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런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이란 단어의 정의는 곧 서로 뜻이 맞고 또 서로 정다움이라 합니다. 즉 다투지 않고 서로를 외치면서 재밌게 지내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종은 복음 사역자는 할렐루야 목회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막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훈계를 하려다 보면은 또 그렇게 못하게 관용한 것 같지 않지만은 또 훈계할 때 또 뭘 할 때 하여튼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구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가 잘못 나갈 일이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라도 충성을 저 여러분 다 하나님께 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에 피 흘리기까지라도 죽기까지라도 이렇게 대항하며 충성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네, 목숨을 부르시고, 네, 목숨을 걸고 심부름 다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할 것은 각 목회자 또 각 그 복음 사역자들은, 네,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중매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요 11장에는 말씀입니다. 각 목자는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각 복음 선도자는 그 중보자의 공로들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죽음 장사 부활을 선포하며, 네, 그래서 하나님과 각 사람이 원수였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러니까 복음, 죽음 장사 부활이죠. 그 복음으로 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 동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곧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려고 우리는 중매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성대에 정말 정결한 처녀로 잘 중매가 되도록, 네, 할렐루야. 또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 이름을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개인적인 어둠에서 불려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네, 할렐루야. 또 성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 공동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서로 위하며 서로 도우며, 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끔 참 어떨 때는 그렇게 순종 못할 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 먼저 두고 그거를 분별지 못하고 헛길로 가다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 중보자는 분명히 우리는 중매자지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까지 다해서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조금 긴데요. 예, 마지막으로 양떼를 버린 악한 타락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버리고 가는 사람을 보고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양떼를 버린 그런 못된 목자들은 어떻다고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고 유리하는 별들이래요. 화 있을지어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한때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한때는 소명자로 불렀어요. 목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목자가 됐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마태복음 25장은 마귀를 준비한 그 캄캄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멈패스럽다고 하면서 코숨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려는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이게 몰각한 목자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개들이 가는 곳이 캄캄한 그 불못, 거기고 또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과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면서 이사야서 5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취한다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범패스럽다 해서 말라기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범패스럽다는 거예요.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맡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도 그저 정성 없이,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도 안 하는 감사하지 뭘 이렇게 그냥 그러냐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종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있을래요. 하나님 밑에서 일하고 있을래요 하면서 저를 데려다가 이렇게 길을 가지고 문설주 가서 송곳을 뚫어서 평생 하나님 자원하는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원해서 사랑에 매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 중에 섞여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개들과, 계시록에 나오잖아, 22장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개들이 누구 같다고요? 점술가들 같아요. 음행하는 자들 같아요. 살인하는 자들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같아요. 거짓말 지어내는 자. 그 속에 그 부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르셨습니다. 목숨을 부르셔서 또 일을 시키셨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